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내 내심 정한 주제가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합시다였는데, 여러분 찬양이 제 설교에 꼭 맞는 옷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선선해진 날씨 가운데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유 우리 권사님도 신나셨네요.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실제적인 피날레라 할 수 있는 2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그분의 초청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레위기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아마도 추수감사절이 될 때까지는 지난번에 다 끝내지 못했던 마가복음 설교를 마무리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인데, 이제 이 26장에서 저자가 우리 앞에 두 갈래의 길을 뚜렷하게 제시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어떤 언약의 약정서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약속을 맺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그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약정서 앞면에는 언약을 따르는 길, 즉 순종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 끝에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도 명확히 경고합니다. 바로 언약을 저버리는 길, 불순종의 길이죠. 흥미롭게도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인 13절까지로 짧은데,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경고는 39절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장의 끝까지 다 읽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 장의 내용 전체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말씀은 짧고 불순종에 대한 말씀은 긴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왜 비행기를 타거나 혹은 보험이든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TV에서 광고를 봐도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 나중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다가 내게 피해가 될, 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하죠? 다 읽어줍니다. 그래서 TV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그 방송에서 따다다다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아, 저거는 약정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피해가 될 만한 내용들을 다 읽어주는 거구나. 비행기에서도 그렇죠. 안전벨트를 풀라는 사인은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띵 하고 벨트를 풀라는 표시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거나 비행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기장님이 설명을 길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비행기가 지금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서 많이 흔들릴 예정입니다. 좌석에 앉으시고, 화장실에 계신 분들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승무원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뭔가 길게 말합니다. 그거 왜 그렇죠? 조심하라는 거죠. 지금 이제 좀 위험한 시간이니까 시키는 대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다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들은 짧게 하고 어떤 심각하고 힘든 이야기들은 좀 길게 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오해가 없도록,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축복은 짧게 해주시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 이런 건 길게 말씀하시나? 경고지요. 빨리 생명의 길로 돌아와라 하는 경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데,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악 중에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상태에 머물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약정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축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를 기다리는 최고의 복은 무엇이며,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함께 나누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요약하는 한 단어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가을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그 열매를 빼앗기지 않고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먹고 누리는 복, 그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안전하게 잘 거주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겠죠. 지난 한 주간 안전하게 거하지 못한 약 36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에서 그들을 지켜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무사히 다 데리고 왔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은 마치 그 36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국가가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고 다시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안전하게 대한민국의 인천까지 데리고 와서 각자의 집에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개인한테 사람을 다 붙여서 차도 한 대씩 한 대씩 다 배정해서 그들의 집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후에 치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의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지고 좀 힘든 일이 있고 지난 주간을 지나는 동안에 또 몇 가지 우환거리들이 또 우리에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평안히 거주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비록 내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집의 문을 열고 내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잠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새 아침을 출발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때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험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평화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길은 평화의 길이고 언약을 따른다는 것은 이 평화를 얻는 거거든요. 이렇게 축복의 길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주 길게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가면 이제 너 책망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책망의 소리보다는 축복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나지만 축복의 말은 3절부터 12절까지 나머지는 전부 책망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책망의 말을 좀 들을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깊은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좀 마음에 안심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입장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겸손히 받는다는 입장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께 뭘 합니까? 질문을 하죠.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 답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왜 묻습니까? 모르니까 묻죠. 내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될수록 내게 설명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책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묻혀 있으면 묻혀 있을수록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묻는 것을 기뻐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오는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겪게 되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바르고 달게 받아들여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면 벌이 따르는데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그 뒷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벌이 점점 강해집니다.
계속해서 버티면 벌이 단계가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었다면 내가 피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강도나 침입자에게 다 빼앗겼다. 하루아침에 약탈이라고 하죠. 약탈자들은 땅을 빼앗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빼앗으면 내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땅은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뺏기고 난 다음에 다시 살고자 농사를 또 짓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재산을 불리고 추수할 때가 되면 또다시 약탈자들이 들이닥칩니다. 싹 뺏어가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죠? 또 농사 지으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또 와가지고 싹 뺏어갑니다. 그게 약탈자들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이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뭐 유목민, 이스라엘 민족같이 유목민도 똑같습니다. 늘 그런 생계의 위기를 겪고 인생의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쌓아놓았다가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이 빈손의 저주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본래 주시고자 했던 그 완전한 평화, 그 샬롬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화의 길로 들어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습니다. 여기서 준행한다는 게 두 가지 행동을 포함합니다. 첫째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서 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걸음 속에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걸어간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운전할 때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거기까지 가는 길들이 나옵니다. 카카오 맵인가요? 그 맵에 보면 도보로 가는 길도 안내가 됩니다. 자전거로 가는 길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내비게이션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점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나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목적지까지,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목적지가 2시 방향이다. 그럼 목적지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방향이 표시되는 겁니다. 점선을 통해서.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은 직진을 했다가 우회전을 했다가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도 하고 이렇게 가죠. 근데 거기에 그 일직선 길이 표시가 됩니다. 그건 우리 보고 방향을 잡으라는 거죠. 지금 당신이 가는 곳은 이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가는데 좌회전도 해야 되고 우회전도 해야 되고 혹 유턴도 해야 되고 서클도 돌아야 되고 혹은 뭐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갈아타야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가지만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이 길로만 가면 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들을 지켜 준행해야만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어떤 문을 열 수 있는가 하면 샬롬,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왜 내 인생에는 축복, 이 평안한 길들이 열리지 않는가라고 의문이 드신다면 삶을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순종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순종의 길에서 너무나 쉽게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뿌리는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힌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고집이 엄청 세집니다. 자기 고집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니까 내 고집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아주 세어진 상태, 이 수준을 사무엘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글자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속해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이 완전한 세상 속에 함몰되어 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고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울 같은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시기로 마음에 결정하십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조차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울죠. 밤새 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세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있어요. 그렇죠? 성막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씁니다.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우림과 둠빔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려고 애씁니다.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르지 않죠. 사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때 어쩌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등골이 서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와 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는 고집이, 내가 뭔가 고집이 생길 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경건한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시키신 대로 애썼다니까요. 이게 사울 아닙니까? 저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것들, 그 짐승들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았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드는 겁니다.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신감이 빵점 상태가 되는 거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나 힘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자신감을 잃고 내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는 줄 나도 몰라요. 주위에서 보고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냐? 뭐 의지가 없어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라고 사람들이 묻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때 생기는 또 다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청종하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요, 15절에 아주 충격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다, 또 마음에 그 법도를 싫어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저 하나님 싫어한 적 없습니다. 다만 좀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약속했던 바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싫어한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봤을 때 혐오하다, 어떤 역겨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아, 이 자녀가 나를 역겨워하는구나, 진심으로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마치 그 우리를 향한 징계의 수위를 코로나 때 그 단계가, 경보 단계가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점 더 높이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완고하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까지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끝, 이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늘 느끼지만 악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 중 누군가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뭐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계신다면 하나님은요,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 받고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세 번째죠.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절망입니다. 축복, 저주 이러고 끝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약정서에는 넘겨보면 뒷면이 있습니다. 그 뒷면은 불순종의 길을 걷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이 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치 축구나 농구나 이런 거 할 때 공을 드리블하듯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 골인 지점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아가시는데, 그 몰아가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기억하심인데, 여러분, 그래서 징계 중에도 이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죠. 35절, 저 뒤에 35절에 보면 탐욕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그 땅이 백성들이 쫓겨난 후에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건가 같은가 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좀 연세 드신 남자분들, 이 말씀드리면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혹은 사업을 하면서 바쁘게 일하다가 건강과 가정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힘들게 다 무너진 이후에야 내가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을 신경 쓰지 못했구나.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일이 다 그렇게 끝나버린 다음에 마주 앉아서 이제부터는 가족한테 좀 신경 써야지 하고 앉아서 식사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색하고, 애들은 훌쩍 커버렸는데 학교는 어떻게 다녔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돈 벌어준다고 바빴는데 내 수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실은 가족들은 돈보다도 관심과 사랑을 원했던 것인데 늘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있느냐, 학교는 잘 갔다 왔느냐, 힘든 일은 없었느냐, 마치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보고 하라고. 그런 것들을 원했던 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돈 번 거죠.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런데 의사소통이, 서로가 원하는 것이 바르게 교환되지 않은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땅들이, 백성들이 쫓겨난 후에야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의 마지막까지 몰렸다가도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보 괜찮습니다, 아들아 괜찮아, 네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네가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네, 흩어집니다. 수습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아야 할 어떤 가치, 이런 배려를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붙들고 가야 될 공존하는 영원한 진리의 가치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실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잘못 살아온 지난 세월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42절과 4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잘 지키셨습니까? 우리 여전히 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억하시는데 왜 기억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죄를 지어도, 네가 뭘 잘못해도, 때때로 나를 떠나고 새해가 되어서 나를 날마다 만나겠다고 약속을 한 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도 너와 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절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절박하신 거예요. 행여나 이 자녀가, 행여나 이 딸이 이 인생의 시련과 아픔 가운데 내게서 떠나버릴까 봐, 나를 잊어버릴까 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와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며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을 얘가 기억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비로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안식 말고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에 응답하는 것,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부릅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행한 것들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한 거 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거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우리는 때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는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오늘 좀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이런 상태로 어떻게 기도에 가서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는 잘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는 뭐 하나님 뜻 다 지키고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행했든지 우리가 나쁜 짓을 했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셨다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안 보내셨겠네요. 너가 뭐가 이쁘다고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주겠느냐.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어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상 한 컷을 기억합니다. 십계명 과목이었는데, 근데 교수님이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을 설명하셨는데, 제가 너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량이 이렇게 세워지는 교량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땡겨가지고 이렇게 세우면 왜 세우죠? 배 지나가라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다리를 높이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은 큰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니까. 부산에 가면 영도대교라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끼릭끼릭끼릭 하면서 다리가 세워집니다. 그럼 배들이 지나가요. 그 영화에 보면 아마 유럽의 어느 도시인 것 같은데, 아버지가 그 다리를 올리는 기관사입니다. 그날도 배가 오기 전에 조그마한 아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리를 점검합니다. 제대로 올라가는지, 기름칠은 잘 되어 있는지, 어디 뭐 톱니바퀴가 이상한 곳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가 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백호동 소리가 들리고 큰 배가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타고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비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올리면 되는 겁니다. 올리지 않으면 배하고 부딪혀서 침몰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올리려는 순간에 보니까 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목 놓아 부릅니다. 어디 있냐고. 근데 애가 그 기관 장치 속에 빠진 거죠. 근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짧은 순간에 막 목 놓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비명이죠 이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왜요?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안 올리면 이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올립니다. 애가 비명을 지릅니다. 죽었습니다. 애가.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래서 그 애를 그 기관 장치 틈에 가서 애를 안고는 거기서 막 몸부림치면서 우는 울부짖는 장면이 거기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제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워 보셨습니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아들 본인이 되어 보셨습니까? 죽는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야 되는, 끌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스스로가.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그런 사랑 받았지, 너무 감사해, 이러고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큰 고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실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 거부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고 한번 뛰어봐, 올 수 있어. 우리는 못하는 거죠. 못하겠습니다. 겁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망해버릴까봐, 관계가 깨어질까봐, 돈이 회수되지 않을까봐, 혹은 내 인생이 여기서 더 이상의 발전이 없어질까봐 저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날 때 우리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갈 때는 뭘 가지고 갑니까? 오늘 우리의 손에 있는 건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게 빈손의 저주 아닙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놓치게 될까 봐 다 붙들고 있으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너 쥐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의미 있는 길, 더 깊은 경건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헤아릴 수 있는 발걸음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진로를 결정해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3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 생각과 마음이라는 성전은 누구에게 청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가장 많이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순위는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나의 시간과 재물이라는 성전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밤모퉁이. 이 2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것, 거룩한 낭비입니다. 밤모퉁이, 소외된 사람들, 제가 거류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쁘게 남겨두는 것, 있는 것에서 쓰다 보니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위하여 배려하는 것, 그거 밤모퉁이죠. 3번째는, 나의 관계라는 성전은 평화, 샬롬을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줍니까? 아니면 기쁨과 평화를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는 그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2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연속해서 같은 날짜에 치렀습니다. 뭘 전달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평안입니다. 죽은 이도 평안할 것이고 산자도 평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평화를 참되게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레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결단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레위기를 마치면서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점점 더 공간을 확장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주권이 장악하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초청 앞에 우리가 마주 섭니다.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